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평안과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운 날이 계속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만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과연 무엇을 더 집중하며 어떤 분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에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세상의 일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여 그 말씀에 매여 또 예수님께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이 세상의 제자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의 상태를 파악하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 그 모습에서 벗어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의 능력, 그 능력이 왜 지금에서 나타나지 않게 될까? 우리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과장돼서 그러는 걸까요? 아마 그런 것들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우리의 마음이 한 곳으로 온전히 집중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아시겠지만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깨우쳐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과연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하는 것의 절반이라도 따라가고 있을까? 과연 그 바울 사도가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였던 그 모습에, 그 믿음의 모습에, 그들이 저했던 그 모습에 절반이라도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들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구하고 있지는 못하진 않는지, 그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면서 우리 모습 가운데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만을 어려워하진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로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서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서 한 명의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집중하는 것이 주님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저도 목사가 되지 않았다라면 비슷했을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아마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사도와 비교하더라도, 아니 믿음을 생활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더라도 그들의 행했던 모습에 아마 발끝에라도 쫓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비교해 보면 그들의 상황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상황이 훨씬 좋은데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계속해서 떨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 수 있고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유익한 삶에서 더욱더 멀어져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환경은 좋아요. 그런데 기도를 오래 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기가 힘든 그런 환경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핸드폰만 켜도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종이로 된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성경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멀어지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마음, 그 모습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유익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마음을 쏟았는지 그리고 믿음의 삶에 집중했는지를 세상은 느끼게 됩니다. 온전히 주님께 그 모든 삶을 드리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을 보면 그렇게 느끼게 되죠.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읽어갑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작성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썼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어떤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이라는 그 단어 또 기뻐한다라는 말이 짧은 4장 안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도대체 왜 기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기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기쁠 이유가 전혀 없고 근심과 걱정이 많아야 하는데 기쁨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기뻐하다라고 그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는 길에 서서 그 구원의 길을 나아가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이 더 유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었고 그리스도를 향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바울의 삶이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무엇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먼저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12절 13절에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자신의 소식을 전하는데 결코 좋은 소식은 전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이 어딘가 매여 있다, 잡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감옥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을 그가 지금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믿는 사람들이 바울의 상황을 보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믿음을 저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숨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당당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환경에 상관없이 이 일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기에 그렇게 생각하기에 그는 그 삶이 자신이 지금 매여 있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진전이 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잡혀 있는데 어떤 것이 진전이 되었다라는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멈춰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데도 나아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그가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그는 그 안에서도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이 멈추지 않았기에 진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까 13절에 언급했죠. 모든 시위대를 언급합니다. 시위대는 로마의 엘리트 집단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황제 직속의 부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로마의 방어를 책임진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로마의 최정예 부대로 볼 수 있는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엘리트 집단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아예 다른 거죠. 감옥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고 내가 살 수 있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함부로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 엘리트 집단, 그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오히려 로마 사람들, 귀족들과 황제의 친척 같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에 그것이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전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가 가진 전부가 예수님이기에 그는 감옥에 가서도 전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를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은 항상 진전일 수밖에 없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라면 진전이 나지 않겠지만, 사람이 있는 어느 곳이라면 그것이 감옥이든 아니면 뭐 어디 무서운 것이든 말이 통하지 않는 곳이든 진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의 전부를 가지고 감옥에 갔고 그 전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부가 누구시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정말로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많은 형제들도 복음을 전하는데 겁없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14절에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의 믿음과 그 모습과 영향력은 정말로 놀랍다라는 거죠. 그를 통하여서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특별히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들과 귀족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믿고 있는 이들도 용기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앞으로도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세상에 감옥에 매여 있는 바울을 보면서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니 감옥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에게도 그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바울을 보게 되는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용기를 얻고 주님의 길을 같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바울은 세상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옥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믿음,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에 이 세상 감옥에 매여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매여서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가 하는 일에 바뀐 것은 없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바뀐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기에 바뀐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전파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1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것이든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기쁨으로 나아갑니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우리가 항상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못했습니다. 혹은 저래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면 그것이 정말 핑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한을 받고 있나요? 어떤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마음에 우리 스스로 제재를 가하고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매여 있는 것은 핑계가 될 거예요. 어디에 매여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보여줍니다. 그것이 더 유익한 삶이기에,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기에, 우리가 평생을 바라보고 가야 될 삶이기에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값진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정말로 몸소 보여주는 것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져도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이라면 그 모든 것이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겨낼 수 있는 힘 또한 얻게 되며 그 가장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어딘가에 매여 있어서 못하는 것일까? 정말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일까?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일까? 그런 모습을 내려놓으시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가장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도난독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자신감에 차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할 때 보면 사람들이 자신 없어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무엇을 자신 없어 하느냐?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몇 번 하다 보면 그냥 익숙해지죠. 거절받는 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전도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예요.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나 자신이 스스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 그것은 내 안에 계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부끄럽다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부끄러운 분이신가요? 아니죠. 자랑할 뿐이죠.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내가 만난 모든 일에게 자랑해도 부족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것은 우리의 삶이 되겠죠. 내가 온전히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기에 부끄러운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부끄러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에 우리가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됩니다.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은 자신이 이 어려움과 고난을 마지막까지 견딤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주께서 허락하신 그 날에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실 분, 내가 죽더라도 나와 함께 하실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내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당당하게 예수님 전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죽은 것 같지만,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세상 입장에서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자랑하는 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들과 다른 길을 가게 되고, 내가 얻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을 그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에 그분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더욱더 자신 있게 자신의 상황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삶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부끄러워하고 피하려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모습은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된 모습입니다. 그것만 부끄러워할 뿐이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나아가 가장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도남도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매여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분명히 세상의 감옥에 매여 있었는데 그의 이야기와 그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온전히 주님께 매여 있었구나. 그래서 그가 말하고 그가 보여주는 모습이 모두 유익한 삶이 되는, 신앙인에게 정말 유익한 삶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부터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니까요. 우리에게 더 유익한 삶,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그 삶으로 또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만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도남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또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주님, 이 세상에 갇혀서, 우리의 상황에 갇혀서, 우리 환경에 갇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소망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내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은 나의 죄요, 이 세상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자랑하며 기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일이 있습니다. 상처받아 주님이 넘어져 있는 이들,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감싸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육적으로 아파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 그들에게 특별히 임재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 기쁨 가운데 또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는 모든 이들 지금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쁨의 길로, 은혜의 길로, 복음의 길로,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에게, 그 도우심에게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